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549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1절부터 우리 4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이르되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우리 잠깐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 주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단위에 섭니다. 선포된 말씀이 사람의 소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위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응답의 말씀이 되게 하사 이 시간 우리가 뜨겁게 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할까요? 기도하는 사람 됩시다 라고 축복합시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기도하는 사람 됩시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세상 사람의 차이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세상 사람들은 말을 먼저 하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시간 기도하려고 모였는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여전한 그 작은 문제와 또 내가 애써서 하는 기도에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또는 응답받지 못할 때가 있고요.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막막하고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할 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기도의 능력자 엘리야의 이야기가 전개되어집니다. 엘리야는 굉장한 놀라운 기도의 능력자였어요. 기도하니까요, 한 줌의 가루와 한 병의 기름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않게 하고, 심지어는 마른 하늘에서 불벼락에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던 그 하늘이 하나님 그 기도로 말미암아 큰 비가 내리는 역사를 여는 능력의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엘리야가 특별해서 이런 기도의 능력자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우리와 똑같은 성전의 사람,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엘리야는 어떤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의 능력자가 되었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시간 기도의 능력이 있기를 원하는 분, 기도의 응답을 받기 원하는 분, 또 그 기도 가운데 닫혀졌던 하늘의 문을 여시기를 원하는 분들은 오늘 말씀 통해 그 영적인 비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의 사람은 기도보다 먼저 입술로 선포하는 사람, 확신으로 말하는 사람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우리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그 땅에 엘리야가 아합이라는 못된 왕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이 가뭄을 끝내시겠다라고 선언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큰 비 소리가 있으니
집에 편안하게 가서 먹고 마시소서라고 먼저 선포하는 장면이에요. 중요한 건 이때 엘리야가 기도조차 시작하지 않았어요. 뭐를 시작하지 않았다고요? 기도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뭐를 말을 하는 거예요? 확신의 선포를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주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확신의 선포를 먼저 선언하고 기도하라고 요구하세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그동안 왜 우리는 기도에 실패했는가? 왜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없을까? 왜 우리의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지 못하는가?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너무나도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해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또 내 가치와 여건과 환경과 감정에 매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선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말들을 다 한 후에 생각하고 판단하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도가 될 수 없어요. 민수기 13장에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사실 1세대 애굽을 나온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처음부터 광야를 40년 동안 뺑뺑 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은 후에 곧바로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키지도 않은 가나안 땅 정탐을 하는데 무려 12명이나 보내요. 사람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사공에 가요. 이 12명이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땅은 참 좋아. 그런데 그 땅의 성은 크고 견고하고 그 땅의 주민들은 거인 같아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만도 못해. 우리는 저들과 싸워서는 이길 수 없고 저들과 싸우면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민수기 13장 30절부터 3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밑으로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이 땅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정탐꾼들도 한결같이 그 땅은 좋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이 달라지니까 그 좋던 땅이 쓸모없는 땅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자, 그 밑으로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밑으로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그 사람들에게 말을 했나요? 아니에요.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런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힘이 있겠냐고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사실 이들은 기도조차도 하지 못했어요. 왜죠? 이미 기도할 마음을 접어버렸으니까. 안타까운 건 이들의 불평이, 이들의 원망이 하나님이 주신 땅만 원망한 게 아니라 나중에는 누구까지 원망한 줄 아세요? 그 80세의 그 연로한 몸을 이끌고 자신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그들을 이끌었던 모세를 악평을 합니다. 자, 1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또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기도하려 하고 기도는 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한없이 연약하고 힘이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백날 기도해도 기도 전에 우리의 입술이 뭐를 말을 해요? 안 된다,
힘들다, 어렵다. 심지어는 우리를 이끄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을 보았고 경험했어도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안 되니까 안 될 거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민수기 14장 26절부터 30절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밑으로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밑으로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거였어요. 왜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서지 못하고 간절하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지만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었는가? 우리는 기도 전에 뭘 하지 못해서 그래요? 선포하지 못해서 그래요. 선포하지 못하니 그 기도가, 그 역사가, 그 일하심이 우리를 힘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요 산에 기도하려고 올라갔어요. 어떤 기도했을까요?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2025년도를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상식적으로 하나님 2025년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힘있게 해주세요. 부흥하게 해주시고 전도되어지게 하시고 감당하는 영역들과 지경들이 우리가 넓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목숨 걸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고백되어진 일들이 구역 줄여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 기도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횟수로는 6년, 연수로는 7년의 일을 함께 우리 목회를 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는 어떤 목회를 해요?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일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수십 년 동안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이루어지지 못했던 교육관과 사택건축과 임직 은퇴 19명을 우리가 여러분들의 기도 안에 선포된 대로 주신 말씀대로 이끄시는 감정대로 이루어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꿈들과 계획을 보고 또다시 선포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고 힘들고 어렵고 어려우면 함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일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일하실 기회를 안 줘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없으면 우리의 생각의 안목을 바꾸세요. 부족하고 없고 연약해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기 위해서 내게 부탁하시는 시간이구나 라고 입술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기도는요 뭘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의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는 기도는 그 기도는 그냥 넋두리예요. 넋두리.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래서 속상하고 저래서 속상하고. 기도는 하나님을 믿어야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께서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밑으로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리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세요. 기도는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한 말, 내가 하는 기도를 이루신다라고 믿고 말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대요. 그리고 우리 지금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여건과 환경과 크고 작은 일들이 어렵더라도 믿음의 말들만큼은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원망하면 그 순간부터 기다리지 못하게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선언해야 돼요. 제가
이제 방송이라 우려가 되는데 제가 저희 그 곧잘 선포를 해요. 이성일 목사님이 분 강사를 오셔가지고 함께 집회를 하는데 마지막 이제 식사를 하고 들어오는 길에 뜬금없이 목사님 소금을 좀 필요해서 사려고 하는데 얼마인지 아시냐고 그래서 제가 소금값을 어떻게 합니까? 누구한테 사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안에 소금을 파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고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한번 좀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이 필요하신 거 있으면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한 지 5분도 안 돼서 우리 한 분 장로님 갑자기 찾아오시더니 목사님 소금 필요하시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몇 개나 주시려고 그랬더니 한 10개를 드리면 되겠냐고. 근데 사실 그 목사님이 한 8개만 필요하다고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선포하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데 더 채워주셔요? 부족하게 채워주세요? 더 채워주셔요. 고로 우리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신의중앙교회 믿음의 권속 여러분,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두려움과 어떠한 생각들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지라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선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내 손에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선포하는 믿음으로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하늘의 문을 열었던 엘리야의 기도는 그러면 어떤 기도였는가? 아주 간절한 기도였어요. 우리 42절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기도합시다라고 하면 저마다 기도의 모습들이 다 달라요. 제가 이제 산에 기도하러 갔는데 한 20명, 30명은 좀 안 됐고요. 그분들이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기도를 해요. 야, 별별 사람들 다 있더만요. 기도하는데 뭐 알아먹지도 못하고 막 꼴랑꼴랑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뭐 진짜로 나무 뽑겠다고만 해서 막 나무를 막 흔드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막 떼굴떼굴 굴러요. 구르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앉으려고 막 소리를 막 비명을 질러가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제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제가 거기서 발견했어요. 그 모든 사람들을 압도하는 기도의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아세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 뭐라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누가 봐도 목숨 걸고 간절하게 부들부들 떨면서 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봤어요. 거기에 모인 사람이 30명이 조금 안 됐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이상한 말하고 굴러다니고 나무 흔들어도 그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 그 능력은요 어디서 시작되는가? 간절한 기도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해요? 머리를 두 무릎 사이에 넣었대요. 일반 사람들은 감히 할 수도 따라할 수 없는 그 힘들고 어려운 동작이에요. 얼마나 간절했는지 자기 이마가 땅바닥에 자기 무릎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아주 무너지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사안을 7번씩 보내면서 7번까지 다시 가라. 우리가 성경에서 7번은 완전한 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수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슨 뜻인고 하냐면 엘리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이르도록 멈추지 않고 간절하게 했다는 것을 상징하고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을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냐면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까지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특별해서 이런 능력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종종 기도하면 어떤 기도 자리를 부탁하거나 기도를 합시다라고 말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영빨이 약해서요. 세상에 기도하는데 영빨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 못해요. 기도를 잘 못해도 간절한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예요. 한나는 원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 너무나도 서름을 당하고 속상하고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그 한나의 기도가 언어가 아니에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얼마나 간절한지 성전 제단을 붙잡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 모습이 일반 제사장 엘리 제사장 눈에는 술 마신 것 같고 미친 것만 같아서 아줌마 여기서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때 한나가 이렇게 말을 하죠. 제 마음이 무너지고 제 영혼이 찢겨져서 제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여인아, 내 기도가 응답받았다. 그리고 태어난 아들이 사무엘인데 민족을 멸망 앞에 구원하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이 되어요. 한나의 그 간절한 기도로 말미암아 주신 아들이, 주신 응답이 나라를 살리는 영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나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그 아들조차도 하나님께 드려버렸네요. 근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그 아들 바친 한나에게 아들 3명 더 주시고 그 귀하고 귀한 딸을 2 더 주셨대요. 얼마나 부러워요. 자기네들 딸 있다고 부러워하지도 않고 저는 아들만 3이라 부럽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능력이 있어서 기도에 응답받는 게 아니라 설령 그 기도가 힘이 없고 설령 그 믿음이 연약하고 그의 입술에 고백되어지는 기도의 언어가 유치원 아이만도 못하고 그저 울다가 끝나도 간절한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간절한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엽니다. 간절한 기도는 닫혀졌던 여인의 몸에 아이를 주신 것처럼 닫혀졌고 막혀졌던 모든 근심과 환난에서 자유케 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 신일중앙교회가 오늘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기도의 모습이 이거였어요. 우리는 그동안 기도는 하지만 간절하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30명 모여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시끄러워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정말로 간절한 기도한 사람이 그 30명 기도하는 것을 압도했다니까요. 그런 기도가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우리 신일중앙교회는 간절한 기도가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는 끈질기게 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그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니라. 아멘. 그리고 이 순간부터 큰 비가 지면을 덮었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어요. 본문의 상황을 보십시오. 이 간절한 기도는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엘리야의 기도가 지금 다 같이 하고 있어요? 혼자 하고 있어요? 혼자 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왕이라는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먹고 마시러 놀러 갔어요. 자기 지켰던 사안은 왔다 갔다 하면서 뜬금없이 속상한 말로 암시랑도 안 하는데요. 어떤 일도 없는데요. 막 마치 무식하게 기도하는 나를 조롱하는 것만 같은 그런 언어들을 계속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무슨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여기서 기도하겠다라는 선언이에요. 왕이 나를 살펴보지 않고 나를 도와줘야 될 사람이 내 곁에 없고 들락달락하면서 내 기도를 무시해도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손바닥만한 구름 가지고 땅을 덮는 큰 비를 내리셨어요. 원래 비는요, 구름의 크기에 비례해요. 구름이 커야 클수록 내리는 비도 많잖아요. 근데 이때 떠올랐던 구름은 어떤 구름이에요? 손바닥만한 구름이에요. 그러나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땅을 덮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땅을 덮었던 능력은 어디에 있어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문을 여는 기도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기도의 세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한두 번 기도하다가 안 된다라고 포기하지 말고 주실 때까지, 응답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줄 때까지 무릎 꿇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아야 해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떠나지 않아야 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주시는 응답을 듣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꼭 당부하는 게 있죠. 우리 수요 기도회를 하고 5분 정도 기도하시고 응답받고 돌아가시라고 꼭 말씀을 드려요. 5분 정도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는 해요. 말하는 기도는 참 잘해요. 근데 뭐가 안 돼요? 우리가 듣는 기도를 못해요. 그런데 기도는 반드시 말하는 기도, 구하는 기도와 함께 뭐가 있어야 돼요? 듣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정확한 음성과 응답과 일하심을 보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요, 어렸을 때부터 영적으로 특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70년이 지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풀려나게 하신다는데 70년이 지나도 기미가 안 보이니까 다니엘이 작정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웬걸, 하루, 이틀, 3일, 나흘, 일주일, 2주일, 20하루째까지 되는 날까지 다니엘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때야 비로소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지만 성경학자들마다 좀 다르지만 저는 성자 예수님이라고 말 안 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뭐라고 말을 해요? 다니엘아, 네가 기도 시작할 때쯤 출발을 했다. 그러나 이곳에 악한 영들이 나를 막아서 못 오다가 천사장이 도와서 내가 비로소야 왔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만약에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아이고야 안 오실런가 보다 하고 떠나버렸으면, 주님 오셨는데 그 자리에 아무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주여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다가 적어도 주님 오시는 시간은 좀 기다려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분, 기도는요 끈질기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응답 받을 때까지, 주님 말씀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내게 임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부탁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잠깐만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항상 기도하고 그 기도 가운데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누구의 비유인가? 어떤 동네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는데 뇌물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뇌물 없이면 재판도 안 도와주고 재판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아예. 그리고 심지어는 이 재판관이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여론도 두려워하지 않는 못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동네에 있는 과부가, 그 당시에 과부는요 절대 빈곤의 계층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경제활동을 유일하게 남자만 할 수 있었으니까 남편이 없는 여인은 거지와 다름없거든요. 근데 그 여인이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해요. 아무리 봐도 자기에게 돈을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안 줄 것 같아요. 백도 없어요. 그래서 재판관이 대놓고 무시를 합니다. 찾아올 때마다 모른 척하고 찾아올 때마다 없는 척해요. 그런데요, 이 과부가요 얼마나 간절한지 매일 찾아가요. 어떻게 찾아갔다고요? 아니 매일 아니고 매일 찾아갔어요. 매일 찾아가니까 이 재판장이 질린 거예요. 오메, 안 들어주면 이 사람 죽을 때까지 오겠구나. 야, 재판 들어줘야 되겠다 했대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마치시면서
뭐라고 그 시대의 사람, 그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선언하시냐면 자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선언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신자들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첫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밤낮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응답하신다 안 하신다. 응답하신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해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밑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엄청난 두려움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지만 인자가 올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을 내가 과연 찾을 수 있을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아세요? 지금 이 시대에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오실 때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그 사람 있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에는,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만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언제 문을 닫는 줄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면 교회는 문을 닫아요. 예산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잘난 사람이 많고 아무리 유능한 목사님이 있어도 끈질기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 끈질기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교회는 힘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를 마무리하고 2025년도를 준비하는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고 부탁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우리의 말과 생각이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다면 주님이 일하실 시간을 기다리며 끈질기게 기도할 때 그곳에서 닫힌 하늘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고로 이 시간 우리가 토로하고 우리가 붙잡는 건 주님이 일하실 시간을 붙잡고 함께 모여서 먼저 서로가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교회, 기도하는 사명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 주신 말씀을 붙잡고 2025년도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주님요, 우리의 기도가 막혀졌던 닫혀버렸던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는 기도 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입술로 먼저 선포하고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자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우리의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사명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불꽃처럼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